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4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움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무너졌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주 그 마음에 몹시 슬픔과 이제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다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재건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을 받아 이제 떠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잘 평안한 길이 있었지만 자신의 그 백성들을 위해 또 하나님의 그 나라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제 어려운 길로 뛰어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재건을 앞두고 그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 이제 순탄하고 평안한 길만 있었다라고 말씀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라 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그 성벽 재건을 앞에 두고 느헤미야를 조롱하고 비웃고 그 일을 힘들게 아주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느헤미야를 잘 따라와 줘야 하는데 도와주질 않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을 때 이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갔는데 그 믿음이 평탄하지 않고 그 성벽을 쌓는 것이 도움이 되기는 보다는 그것이 더 어렵게 힘든 게 그 방해 공작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어려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시간 낭비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성벽을 쌓는 데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성도가 이 성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선한 사업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믿음이 잘 쌓아지고 잘 지켜지고 보존되어지는 일만 있다라고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우리의 믿음을 쌓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여우가 같은 존재들이 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의 말씀에서도 성도가 이 믿음의 성벽을 쌓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디모데가 처한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이제 디모데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현재 디모데 후서에 나타난 에베소 교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초대 교회로 성령의 능력이 아주 뜨겁게 나타난 것이 바로 이 초대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 디모데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개척하였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직접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들은 자들이 모였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믿음의 회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을 세우는 곳이고 믿음을 이제 강화하는 곳이 이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말과 행동으로 통하여서 다른 누군가의 믿음이 훼손되어지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믿음이 무너지는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어떻게 당신이 처신을 해야 하고 어떻게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에 처한 이 믿음을 무너뜨리는 직접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아멘. 먼저 처음으로 에베소 교회에 처한 이 위협은 바로 말씀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부활은 끝난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중세 수도사들이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할 때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말의 뜻은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이런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항상 이제 죽음을 떠올리고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는 영원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 나는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나는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질 것인가, 나는 내가 어떻게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것인가, 내 죽음을 인정하고 내 몸에 받아들이고 매일매일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항상 내 몸에 죽음을 새기고 나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구주로 인정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부인의 길을, 자신을 부인하는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죽음의 길이어도 힘든 길이어도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망하는 길이 그것이 실패의 길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생명의 길, 살리는 길, 성공의 길,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길로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죄와 사망에 묶여 계시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길,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힘들고 때로는 어려울지라도 그것이, 그 아픔과 고통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 가셨던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고통과 핍박이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지금의 고난을 우리가 견디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당시 교회에도 성도들의 마음에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고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지만 나는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고 나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핍박이 있더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던 부활의 소망이 나에게도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중에서도 끝까지 그 부활을 소망하며 나에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동일하게 있을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며 그 고난을 참고 견디며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부활이란 부활의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 자들은 17절에 나오는 빌레도와 후메네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주장합니까?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의 삶이 지금 치열하고 힘들지만 나는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 의미 없어. 그렇게까지 심하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 하나님이 그 정도까지 원하지 않으셔.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우리는 이미 부활한 존재야.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존재야. 영광스러운 존재야. 그렇게까지 고난을 견딜 필요 없어. 라고 이 말을 교회 내에서 하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상 학문과 자신들의 생각으로 재해석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이 편한 대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자신이 편한 대로 해석한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두 사람을 초대교회를 어지럽혔던 이단이라고 규정합니다. 바로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규정합니다. 이 영지주의 이단은 육체는 썩어서 없어져서 끝날 것, 이제 육체는 영원히 사라질 것, 그리고 영원히 선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즉시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고 우리의 이 육체는 그냥 사라지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힘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죽으면 영원히 사라지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괜찮다라는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돼. 예수님을 향한 믿음만 있으면 이제 되는 거야. 우리는 구원받았어.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도 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 정말 치열하게 살고 있는, 정말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치열하게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믿음을 어지럽히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빌레도가 있느니라. 아멘. 그들의 말이 악성 종양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내 신앙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근간을 흔들게 하는 말과 같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믿음을 쌓아가고 있는 이 믿음을 흔들리게 할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 거짓된 말을 하는 사람들과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싸웠다고 합니다. 말다툼을 한 것입니다. 당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렇게 하는 거 틀렸습니다. 그게 아니야. 이렇게 그 사람을 설득하고 그 사람들을 바꾸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말에 설득을 당하기도 하였답니다. 그게 맞는가? 그렇게 사는 게 맞는가? 내가 이렇게까지 믿음 생활할 필요가 없는가? 그냥 그렇게 편하게 해야 하는 건가?
이렇게 포기하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런 믿음을 흔드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아멘. 첫 번째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에베소 성도들로 하여금 이 일을 다시 기억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이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앞절의 내용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누군가 흔들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고 주와 함께 참으면 주와 함께 왕 노릇할 것이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고 우리의 여정이 지금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영광스럽게 부활할 십자가의 여정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결코 고난이 없지 않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고난이 없지 않고 그 고난을 참고 견딜 때 마지막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과 함께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에 그들의 말에 신경도 쓰지 말고 그들을 바꾸려 하지도 말고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그들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우리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무엇입니까? 강아지가 기차 선로에서 아무리 짖어도 기차는 그 철길에서 어떻습니까? 폭풍과 같이 앞으로 질주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지를 향해서 선로를 따라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흔드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이미 섰다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강철 선로가 이미 놓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또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고 이미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고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고난과 고통이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견고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길을 가주셨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하나님께서 굳게 하여 주심을 믿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말씀만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믿음을 포기하게 하는 세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것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만을 바라보고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활의 신앙, 부활의 그 소망이 다시 한번 자리 잡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군에서 복무하거나 해외 타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도록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신변을 보호하여 주시고 가정을 책임져 주시도록, 또 오늘부터 진행되는 정책 당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내년 사역을 계획하고 준비될 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해 주시고 주님의 선한 계획이 준비되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북한 땅의 악한 정권이 무너지고 주님의 복음이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로 설 수 있도록 통일 한국을 이루어 주시도록 이 시간 주님의 도심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뜻을 품고 하나님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을 흔들며 우리의 중심을 흔드는 악한 막의 권세와 세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고 어떤 환경과 어떤 생각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의 그 부활의 소망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 그 뜻을 따르고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